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상한 청년을 데리고 가서 기어삼의 귀를 열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호들갑이 없는 그런 기록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걸 기록한 사람이. 그리고 감동을 일으키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우리말로 요즘으로 하면 예배 시간에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다가 떨어져 죽었고 바울이 그 사람을 살렸다. 뭐 이런 기록만 그냥 담백하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을 극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감동적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던 때도 그냥 그렇게 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도 간결하게 사건만 기록해놨지 극적인 장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극적으로 기록된 장면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조금 있긴 한데 그거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그 앞에 가서 우신 것, 그게 좀 극적으로 기록돼 있지, 그거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큰 잔치를 열었는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며 얼마나 간증을 하고 다녔는지는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성경이 집중하고 있고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아니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상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지 기적 자체가 주는 놀라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적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한 기적을 얻어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만한 망상에 빠지면,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거나 은혜를 주겠다는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되면 반대로 이런 것도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큰일 날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내가 그렇게 의로워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절대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 전도를 하게 되면 남자분들은 난 담배 끊고 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배가 무슨 대단히 큰 죄악인 것처럼 담배 끊고 교회 간다는 얘기를 그냥 합니다. 나는 술 끊고 갈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하나님 만나는 건 하나도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내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교만한 생각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소위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잘못된 생각과 믿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사람들은 보통의 경우에 타인의 의로움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게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아래로 내려갈, 아래는 아니지만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저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은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누가 왔을 때도 교회 안에서도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쟤는 예수를 믿는 건가? 아닐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런 판단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100명 중에 99명을 두고 저건 지옥 갈 거야. 저거는 당연히 지옥 갈 거야. 나하고는 달라. 막 이런 결론을 내려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이유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의로움이 있는가, 다시 살릴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그를 왜 우리가 바울이 살렸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 있을 만큼 예배 시간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졸다가 죽었다. 너희도 예배 시간에 건방진 자세로 설교를 듣거나 졸면 벌 받는다. 하나님이 벌 내린다. 뭐 이런 협박의 설교를 어려서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모태신앙들은 이 장면이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주일학교 때부터 유두고는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은,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은 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유두고 같이 되고 싶냐, 뭐 이런 식의 이 협박을 받으면서 우리는 자라왔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조는 첫 번째 이유는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두 번째는 너무 피곤해서, 셋째는 좁은 공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올라가서 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교회들은 산소 발생기를 설치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좁은 공간에 냉온풍기 틀어놓고 여기 우리는 조금이지만 많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겠어요. 당연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 시간에든 언제든 벌받지 않게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열심히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결단하기 급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나 내용을 발견한 신학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졸면 죽는다라던가, 뭐 예배 시간에 자세를 바르지 않게 하면 유두고 같이 된다던가,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린 신학자는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말을 해왔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본문에는 예배 태도에 관한 어떤 경고나 협박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죠.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직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바울의 사랑 이런 것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그런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는 그 주간 첫날, 곧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모였고 바울은 다음 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길게 설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는 에베소 교회에 올 수가 없었어요. 이제 다 돌아가서 이제 죽으러 갈 일만 남아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엄청 길게 한 겁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졸고 있는 장면에서도 길게 하고 또 길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밤이 늦었고 성도들이 모인 윗다락 넓은 공간에는 등불을 켜게 됐습니다. 등불은 한 공간에 많이 사람이 모였고 등불까지 켰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소가 모자라게 됩니다. 게다가 밤이 늦었는데도 바울은 설교를 더 길게 합니다. 바울이니까 듣고 있었겠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하면 집에 갔을 텐데 쭉 길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제 생각에는 의지와 상관없이 졸게 됐을 겁니다. 이 중에는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다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사와 육아에 시달리다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낮에 술 먹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설교를 밤늦게까지 그렇게 길게 하니까 졸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랬다면 아마도 유두고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잠을 이기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3층 창에 걸터 앉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고 싶으면 앉아서 자면 되지. 굳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다는 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게 노력했지만 깊이 잠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두고는 오히려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죽어 마땅한 청년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을 귀하게 여기다가 졸지 않으려고 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창문 가까이 가지 않고 아싸 기회는 이때다.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롭고 졸리다. 그러고서 자고 있던 사람들, 열심히 졸던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깨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유두고가 창문에 앉은 것을 보면서 뭘 저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설교를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자버렸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나 이런 데서 강의 시간에 졸리고 그러면 뒤에 가서 서 있거나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잠 깨려고. 유두고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솔직히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정신이 멀쩡한 어느 누가 아무 일도 없는데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고 말만 하면 귀신이 나가게 되는 바울이 이 앞에서 설교하는데 재미삼아서 그 사람을 무시해서 그 사람의 말씀이 듣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 말씀이 별것 아니라서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신이 멀쩡하다면 그러질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 유두고가 정말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막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던 대로 생각하던 유두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벼락을 맞아야 되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많이 놀라고 상처받았을 그들도 유두고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유두고를 살리신 겁니다. 유두고도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시고 예배드리던 졸던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서 살리신 거죠. 12절에 의하면 그들은 실제로 살아난 유두고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누가 좋은 성도고 누가 나쁜 성도인지에 대한 것도 아니고 누가 벌을 받았는지 누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초점이 아니고
그 사람이 기적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지도 초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본문의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으로 봐야지 하나님 어떤 기적 그리고 어떤 사건 중심으로만 바라보면 성경을 잘못 읽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저 같은 모태신앙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두고의 잘못만 찾아내는 눈을 가졌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잠이나 자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날 사건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눈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자격이 있는지도 생각하고 교회 안의 형제자매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과 판단은 모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런 비성경적인 모습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서만 발견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요만큼 있어서 이만큼 사랑받는 게 아니라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결국 아들을 보내기까지 하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 절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난 구원,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구원받을 만하다는, 사랑받을 만하다는 조건이나 자격이 있고 그것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쓰던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즉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초이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의 기초이고 우리 기독교인의 맨 밑에 깔려있는 기초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초라면 기독교인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수준이나 상태나 죄악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무가치한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판단하고 평가해서 저 인간은 안 된다, 저 인간 가는 천국은 나는 안 갈란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똑같이 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마음속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는데 아이를 입양에다가 때려서 죽인 엄마가 있죠. 엄마라고 볼 수 없는. 아빠가 목사님인데 얘가 감옥에서 회개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도 회개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뉴스에 나올 때마다 근데 이 인간들은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요. 이게 그 요나의 마음이 그랬을까? 이것들 회개하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나는 목사 되겠다 그러면 나는 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목사들인데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성범죄자가 되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솔직한 마음으로는
천국에서 얼굴 맞대기도 싫고 우리 총회에 가서 얼굴 맞대면 한번 때려주고 싶은데 저거는 지옥 가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하고 똑같이 그 인간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범죄자지만 그들도 사랑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러면 안 되지만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거 회개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감옥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설교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스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마음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내서 회개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요나가 그거 거부하고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다시 토해내서 니느웨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산에서 그 회개하라고 한 번 말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봅니다. 저것들 회개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그 회개를 하니까 속이 뒤집어져 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나는 그런 게 아니야. 저 사람들도 회개해야 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과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어떤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사실 예수 안 믿었다면 뭐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난 뭐가 됐을까? 잘 됐다면 뭐가 됐을 거고 못 됐다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마 옛날에 한 생각이지만 못했다면 룸사롱이나 이런 데서 오브리 하고 있을 거예요. 오브리 뭔지 아시나요? 거기서 이제 기타 들고 반주하는 사람 있죠. 거기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아마 그거 했을 거예요. 못됐다면 더 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지금 설교까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조건이나 시험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경 시험을 볼 테니 몇 점 통과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일 동안 또는 1년 동안 물 떠놓고 기도하면 새벽 4시마다 일어나 기도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걸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의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잠들었다고 죽여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피곤해도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예배에 나와 있다는 건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는 뜻이죠. 말씀을 듣고 싶다는 뜻이지 예배 시간에 졸려서 본의 아니게 잠들었다고 벌 주고 너는 10분 잠들었으니까 너는 한 10일 동안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나 자신도 내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나 못 받나를 평가해버리고 이웃과 형제자매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쟤는 안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죄가 많아서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이렇게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보면 목사인데 전혀 이제 교회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목사하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죄가 많으면 목사하고 얘기하는 걸 힘들어해요. 마치 그 신기 있는 무당 보는 듯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편해하죠. 내 과거를 알면 어떡하지 막 다 얘기해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내가 뭐 하고 갈게요. 이 말을 꼭 합니다. 뭐 하면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담배 끊으면 갈게요. 술 끊으면 갈게요. 뭐 하면 갈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구원받는 건 요만큼의 관계도 없어요.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안 하면 좋은 거죠.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하지만 그렇게 죄가 많다면, 정말로 죄가 많다면, 그냥 그런 단순한 그런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죄가 많다면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야만 해결됩니다. 다른 데 가서는 나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죄가 많다면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누군가가 죄가 그렇게 많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어디에서도 사람이 거룩해지고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금 거룩해진 후에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조금 내가 깨끗해진 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라서 더 만나야 하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나는 아프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면, 성경이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라고 한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복과 생명이 있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면 사랑해 줄게 라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사랑하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이 땅에 비도 내리시고 햇볕도 주시고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의 신앙과 삶이 너무 더럽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저래도 되나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저래도 되나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야, 저래가지고 되나?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두고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두고일 수도 있고 앉아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둘을 다 불쌍히 여기셔서 유두고를 살리셨고 모두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누군가 졸다가 죽는 일은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여기 예배드리다가 졸다가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의자에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졸다가 뭐 그럴 일은 없어요. 그리고 뭐 누군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와서 있다면 졸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졸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건데요. 예배 시간만 되면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다 알고 있더만요. 중요한 건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존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 듣고 있더라고요. 듣고 있는 건 아닌데 다 들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졸음을 이겨보려고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제가 체코에서 있을 때는 그 피곤하게 뭐 가이드 하시는 분들 맨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주일날도 돌아다니다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보면, 설교하다 보면 뒤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유아실에 잠깐 가서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잠깐 일어나서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어젯밤 일주일 동안 막 유럽 전체를 버스로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예수님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그저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위로자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아무것도 몰라서 낯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그 사람들, 조는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난 모르지만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그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다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그분의 캐릭터예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의 총량도 변하지 않으며 대상도 변하지 않는, 빼거나 더하지 않는 무조건 사랑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를 주실 거예요. 누가 절대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싶은 사람, 뭐가 좀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위로하시고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원고가 어딘지를 놓쳤어요. 네. 한편으로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실 때가 있습니까? 혹시 연약하십니까? 시험에 들어 있습니까? 또 힘이 들고 지쳤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만큼의 거룩함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위로해 주실 거야,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달려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 막 100일을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 외에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거나 강해지거나 시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을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어요. 밤에 우리 딸이 엥 소리만 내도 저는 달려갑니다. 다 들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디나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내 마음의 울림을, 내 영혼의 울림을 못 들은 척 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졸지도 자지도 않으시잖아요. 이 육신의 부모는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강하게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과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고 못 지키면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졸리게 해놓고 존다고 죽이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 지킬 걸 아십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분이라는 거죠. 못 지킬 걸 아시니까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때까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때까지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그 과정 안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과정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대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오직 심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한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두고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 만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야. 심지어 예배 시간에 졸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 세상에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이 어디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주일에 교회 한번 안 나왔다고 천국 가는 사다리 한 줄이 빠졌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고,
굉장히 그런 공포스러운 생각이에요. 누가 여러분한테 너는 그걸 하기 때문에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사모님은 그런 적이 있답니다. 저희 어머니께 들었는데 뜨거운 여름날 공사장을 지나가다가 당신들 그렇게 살면은 뜨거운 불 지옥 가 이랬다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런 잣대로 평가하고 밤에 좀 돌아다녔다고 저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린애들이 그러고 다니면 저것들은 아주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그들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난 세월 동안 정죄와 판단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게 목적인 거죠. 목적입니다. 기독교인인 우리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난 나 그리고 형제 자매를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곳도 그런 위로가 있는 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안에 머물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